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 범한 죄, 고의로 범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고의로 범한 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복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깨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병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도 가려 드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이런저런 영상이든지 여러분 자료들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도 위협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위협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실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기후 문제도 심각하고 지금 갈수록 더워지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죄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크게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고의로 범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우리는 지금 범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를 할 것이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 문제를 보면서 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내가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게 죄였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14절인데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를 범했는지 몰랐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라는 것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어요. 소나, 저기 보니까 숫송아지라고 나와 있지만 숫송아지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그것을 끌어다가, 자, 그러면 어떤 숫송아지를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흠도 없고 깨끗한 거.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흠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바칠 수 없거든요. 흠 없고 깨끗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과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가져왔는데 얘를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치냐면 어디서 돈 주고 사올까요? 내가 기르던 걸 가져올까요? 네, 기르던 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혹시 애완견 또 고양이 기르시죠? 그놈 바치라는 거예요. 그놈.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소나 양과 염소를 내가 가져와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놈을 가져와요.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소나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미안하다, 내 죄를 네가 좀 받아라 하고 안수를 세게 합니다. 머리가 그냥 깨질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에 가죽을 내가 벗겨요. 여러분 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려 할 때 제사장이 하는 거 거의 없어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죽을 쫙 벗깁니다. 여러분 소가죽, 양가죽 혹시 벗겨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벗길 일이 없죠. 저는 소, 양 이게 많은 곳에서 살아봐서 집 밖에만 나가면 소 잡고 양 잡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직접은 못 잡아봤지만 근데 양을 목을 땁니다. 그래야 벗겨져요. 여기 목을 따고 어깨를 따고 해서 쭉 벗기면 원피스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양가죽을 벗기고 소가죽을 쫙 벗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장을 다 빼고 살을 다 조각조각을 냅니다. 이게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각을 뜨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각을 뜰 때 끄고 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제단 위에서 불태워요. 그러니까 피 뿌리고 불태우는 건 제사장의 몫이고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내 가죽. 한번 벗겨보세요. 여러분 가죽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누구의 살을 떠야 돼요? 원래는 내 살. 왜?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값을 내가 애주정지 키운 그 소에게, 양에게,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고양이, 강아지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죄제로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죄에 대한 해결책. 자, 이것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렇게 속죄제를 하라 그러면 도대체 소나 양을 몇 마리를 바쳤을까요? 수백만 마리 바쳤을 거예요. 여러분 재산 거덜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상당히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예를 들으셨는데 어떤 예냐면 내가 정말 모르고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못해갖고 내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독지질하다가 도끼가 사람 팍 튀어갖고 사람의 몸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는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살리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민수기 3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것은 우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그러면 넌 여기서 살아라. 그 대신 언제까지 사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만일 대제사장이 100살을 산다 100년을 살아야 되고
10년을 산다면 10년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목숨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자기가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부지 중에 범죄한 살해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비슷한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사례는 제가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들 경우. 여러분,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의 시체, 그리고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는 만질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또 무지로 인해 안식일을 범할, 안식일에 규례가 많이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서 그렇게 범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의 규례도 복잡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어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처방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자, 신약에서 부지 중에 범한 죄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약에는 짐승 제사로 또는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해결을 해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이 호모로게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그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혹시 내가 부지 중에 무슨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서서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했다 그랬죠. 이 자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백이란 말 자체가 호몰로게오가 법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면 서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자백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시대에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고의로 내가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구약의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사례는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할 때 고의라는 말이 뭘까? 여기서 이 베야드 라마라는 이 단어는 손을 높이 쳐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요, 손부터 먼저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이 행동이 바로 고의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까지는 내가 몰라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의도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하거나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연약할 때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속죄 방법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있고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유는 다양하겠죠. 왜 내가 지금 이 죄를 알면서도 범하는지는 여러분에게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것은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그 결과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진단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그냥 백성 중에서 내쫓아라, 출교가 아닙니다. 목숨을 끊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형을 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의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대항할 때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그냥 모른 채 하거나 그 죄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다 물들어 버려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이, 이 거룩한 민족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본토인이든지 아니면 타국인이든지, 타국인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로 범죄하거든 그 사람도 끊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사형에 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민족이 물들어 버릴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이 이 부분에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단호하셨을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영생이 달려있는 주제, 이 주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자, 내가 알고 이거 죄인 줄 알아요. 아는데 알지만 지금 내 생각, 내 뜻,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멸시하는 게 뭐예요?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자를 여러분이 멸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려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을 여러분이 경멸할 수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향하여 내 손을 고의적으로 들어서 저를 반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깨트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몰라서 부지중에 또는 내가 연약해서 범하는 죄는 얼마든지 주께서 용서하시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그분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 그 사례가 나와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한 사례, 민수기 15장 32절, 아까 그 구절을 바로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한 것을 발견한지라. 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례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구별이 안 되시죠? 오늘날에는 안식일에 나무 해도 아무 벌도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은요,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망에서 삶이 지금 민수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요,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종교 행위를 요구한 게 없어요. 오늘날처럼 모여서 뭐 집회해라, 뭐 예배드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일부터 안식일 끝나고 나면 다시 행진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진하고 만나를 매일 먹여야 되고 물을 매일 이 광야에서 먹여야 되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 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물로 양식으로 너희를 먹이는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나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10개 계명 다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러면 거룩하단 말이 정결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날만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그러면은 더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안식일만 성결하고 나머지는 세속적이란 뜻이 아니라 그날을 내가 특별하게 구별해놨다.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6일 동안 노동을 했으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육체적인 쉼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무 했다는 것은 단지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게 바로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안식일을 범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일 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모른 채 넘어가는 게 좋겠죠. 조용하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5장 35절 한번 볼까요? 15장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것이 아까 끊어지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아니 나무 한 번 했다고 돌로 쳐 죽여요? 와, 하나님 무섭네. 그렇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만약 몰랐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몰랐다면, 내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근데 지금 이미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고 민수기에 또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서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멸이에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고 이 사람을 눈 감아주면 다 그렇게 할 거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몰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고의로 범한 자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할까? 신약. 이게 구약이니까 구약은 그렇구나. 신약은 좀 다를까요? 달랐으면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신약은 당연히 다르지. 이런 표정들이실 텐데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말씀이 그 답입니다. 만일 같다면, 구약이나 신약이 같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자, 볼까요? 10장 26절. 이것이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시고 볼까요? 이게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저도 짐짓이 뭔지 몰라갖고 다 찾아봤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특히 원어를 찾아보니까 헤쿠시오스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의로, 알고도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좀 쉽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짐짓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고의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습니다. 집사도 됐고 장로도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짐짓,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속죄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짐승 제사도 주님께서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내 죄가 아까 우리가 전가한 그 짐승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서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죄를 다 치러주셨는데 내가 고의로 자발적으로 또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속죄할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그럼 뒤집어 버린다면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말고 더 좋은 속죄의 길이 있다. 예수님 말고 더 확실한 내 죄를 없애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근데 저도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종교란 종교를 싹 다 연구해 봤어요. 근데 결론입니다. 예수 말고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속죄의 사건을 내가 이미 다 체험하고도 다 알고도 또 짐짓 죄를 범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용서를 받을 거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좀 오해하실 수 있냐면 그럼 나는 다시 회개도 못하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예수가 아닌 다른 속죄의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으니 기회가 없구나라는 것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여러분 다시는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오늘 결론이에요. 그리고 27절로 넘어가면 그 짐짓 범한 죄에 대한 끄트머리의 결론이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 대적하는 자, 바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몇 주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강해를 해드렸어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특별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 박해를 받으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네, 맨날 박해만 받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배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배교를 근본적으로 지적한 것이지만은 배교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배교뿐만 아니라 음행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지 내가 배교만 안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이 죄악을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3절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19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라고 이 19편이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지배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면 왜 속죄하는 제사가 없냐면 여러분이 그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이, 죄가 여러분을 통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불태움 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대한 해석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 27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이거는 아주 큰 범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해서 기독교를 믿다가 이슬람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거나 이런 죄만 얘기하는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일지라도 우리가 내가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자, 그것을 두 사람의 이 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렉산드르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이들은 계속 죄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단번에 영원히 믿음에서 떠난 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번 회개한 행위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이미 죄라고 정죄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콘스탄티노플의 크리스토스이라는 이 교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가? 성령에 참여한 후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그를 발로 밟는 것이 아닌가? 그를 경멸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이 죄가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범한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부주 중에 범한 죄는 주님 앞에 자백하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영원한 불못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며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이제는 고의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위험에 대해서 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여러분이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듯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멸망에 가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전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내가 무지하여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면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다시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여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여 알지 못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자백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여 늘 깨어서 자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하였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깨워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주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무지하여 지은 하나님이여 부주 중에 범한 죄는 주께서 자백하라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자로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깨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